한 설교자는 자신의 어떤 글에서 미국 사람들이 평균 75년 정도를 산다고 기준할 때 그 75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했습니다. 그 글을 보면 사람들은 20년은 잠자는데, 20년은 일하는데, 7년은 노는데, 6년은 먹는데, 5년은 텔레비전을 보는데, 5년은 내가 어떤 옷을 입을 것인지 고민하며 옷을 사는 쇼핑의 시간을 보내고, 3년은 누군가를 만나고 기다리는 일에 소모하고, 2년 반은 화장실에서, 2년 반은 잡념과 잡생각을 위해서, 그리고 일생 중 2년은 커피를 마시는 일에, 그리고 1년은 전화 받는 일, 이렇게 75년의 시간을 사용했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의 일생을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나눠 생각해 보았습니다. 15살이라면 그 학생은 아침 9시 38분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20세라면 10시 51분, 25세부터 오후로 넘어가는데 12시 4분, 30세라면 오후 1시 17분, 45세라면 오후 4시 56분, 50세라면 오후 6시 8분, 55세라면 저녁 7시 55분, 60세라면 저녁 8시 34분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당신이 65세라면 밤 9시 47분이고 70세라면 밤 11시입니다. 70세가 넘으셨다면 당신은 밤 12시에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마지막 말이 참 놀랍습니다. 80세가 가까웠다면 우린 지금 보너스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 시간은 몇 시인 것 같으십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 같지는 않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결산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무엇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은 지 2주째입니다. 1년이란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온 것 같습니다. 시간은 시작할 때는 긴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고 나보면 너무 짧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태어나서부터 시간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속에서 태어나 시간 속에서 성장하고 시간 속에서 살다가 마침내는 시간 속에서 어느 날 죽음을 맞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배당받은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50년의 시간을 배당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70년의 시간을 배당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100년의 시간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배당해 주신 시간을 어떻게 보면 치우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의 시간이 배당되었는지 또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1년밖에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직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든 짧든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일 것입니다.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해서 공부에 1등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얼마나 오래가 아니라 얼마나 올바른 방법인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삶을 멋지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하루의 소중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질문이 있다면 너는 내가 준 시간을 어떻게 보내다가 왔느냐일 것입니다. 마태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어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시간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주신 그 시간을 잘 관리하고 사용해서 소중히 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간은 생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위를 되돌아보면 한 사람 한 사람씩 가는 것을 봅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주위를 보면 70살 혹은 80살의 전후에서 생을 마감을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80년을 하루로 나누어 계산해 보면 29,200일이 됩니다. 채 3만 일이 되지 않습니다. 이 3만 일 동안 행복으로 가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3만 일 동안 후회를 남기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활용의 원리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어느 책을 보다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자리에서 지위가 낮은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이상을 포기하지 않고 현재의 일을 발판 삼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생활로 꾸려나가면 된다. 시간을 쪼개어 내면의 세계를 단단하게 하고 확실한 목표와 방향을 향해 매진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천천히 가다 보면 언젠가는 자신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다. 우린 명품관을 힘할 것인가 아니면 서점을 갈 것인가? 우린 시간에 대한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매우 달라진다는 거죠. 본문 15절 16절 같이 읽어보죠. 15절 16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서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잘 알고 그대로 순종 잘하는 사람을 성경은 지혜롭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특징은 말씀에 순종하는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여기 세월이라고 하는 말, 시간이라고 하는 이 말에 헬라어 단어가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로 정하신 시간, 그것이 카이로스예요. 그리고 아끼라는 말은 뜻 있는 시간을 사들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낭비되는 시간이 없게 하라는 뜻이고 더 쉽게 말하면 시간을 아끼라는 말이에요. 시간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가리켜서 낭비의 시간이고 허송세월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리 멋진 시간을 보내서도 그 시간들은 나의 삶 가운데 아무런 의미를 담아낼 수 없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행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성도된 사람들이 산의 진미를 먹든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 머물든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그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그 시간은 낭비한 거예요. 시간의 낭비와 시간의 활용의 차이는 그 시간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방법으로 쓰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세월을 아끼고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부자는 말 그대로 부자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곡식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는 자신이 일한 만큼 이제는 앞으로의 시간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부자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없는 이 부자의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값지고 의미 있었던 시간이 무엇일까요? 가장 값지고 의미 있는 시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권력을 소유하고 부와 명예를 소유한 사람들도 그들의 시간이 다 지나가면 그것들이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요즘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그걸 보고 있잖아요. 권력이나 부나 명예는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침대는 살 수 있는 것처럼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을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년 전에 우루바나 세계 선교대회에서 세계적인 신학자의 목회자인 존 스타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게 있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도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을 존경하는데요. 설교 중반에 박수갈채를 계속 보낼 때마다 그때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시계를 보셨습니다. 나중에는 사람들이 요란한 박수와 함께 기립해서 막 박수를 치니까 존 스타트 목사님은 앉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제게 할당된 설교 시간은 2분밖에 남지 않았으니 제발 제 시간을 빼앗지 말아주세요. 그분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앞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한순간도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린 때로 성도이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교회에 오는 시간이 전혀 소득 없는 시간이 아니.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해야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도하는 시간이 남들 보기에는 허비하는 시간 같이 보이지만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열정을 바칠 일이 있는 당신이 행복한 거예요. 새해에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본문에 나오는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좁은 의미로 보면 알코올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해석하기에는 본문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좀 독특한 장면 하나가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에 보면
큰 음녀가 등장을 합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등장합니다. 그 음녀는 1차적으로는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좀 넓게 본다면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큰 음녀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포도주를 따라줍니다. 그 큰 음녀에게서 포도주를 받아 마셔서 취한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은 온갖 더러운 것과 음행을 일삼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17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이 따라주는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 세상이 따라주는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 음행의 포도주, 향락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게 알코올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내가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 내가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술 취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모임 때문에 교회를 못 온다는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친구가 많아서 교회를 못 와요. 어떤 사람은 신방 갔더니 조기축구 때문에 못 온대. 등산, 낚시, 골프, 여행,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술 취한 삶이에요. 세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관계들, 모임들, 취미생활들, 이런 다양한 형태의 것들을 하나님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 둘 때에 영적인 삶의 균형이 잡혀요. 이 삶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술 취하지 않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경은 새로운 삶을 소개하고 있죠.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은 형태가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술에 취하면 술이 그 사람의 인격을 지배하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인격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내 생각과 의지가 온전히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요. 성령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내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넘쳐요.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원수를 용서하게 되고 기도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생겨요. 신앙생활에 행복하면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우리 자신을 잘 보세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언제 지킬이 하이드로 바뀔지 몰라요. 아니면 원래 하이드만 있었는지도 모르죠. 우리의 의지나 중심, 너무 나약하고 무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추하는 존재예요. 조그만 일에 웃고 울고, 좋아하고 슬퍼하고, 또 조그만 일에 다투고 갈등하고, 얼굴 붉히고, 상대방을 이해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교회 나온다고 해도 성령 충만한 삶이 없으면 무기력한 삶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책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여의봉의 무한한 위력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손오공처럼 여의봉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의봉을 들 힘도 없으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여의봉의 위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여의봉에 깔려 죽을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여의봉을 구합니다. 돈이라는 여의봉, 권력이라는 여의봉, 성공이라고 하는 여의봉을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여의봉을 마음대로 다룰 능력을 구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의봉을 마음대로 다룰 능력을 가지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여의봉을 마음대로 드라이브 할 수 있을 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대로 드라이브 할 수 있을 때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먼저 무엇입니까?
여의봉을 들 힘도 없으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의봉에 깔려 있는 사람들, 여의봉에 깔려 죽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성도가 성령 없이, 성령 충만 없이 구하는 모든 것이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아요. 성도가 구해야 될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속에 성도가 누릴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은혜가 들어있어요. 성령 충만 없이 믿음을 말할 수가 없고 겸손을 말할 수가 없고 능력을 말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만 주시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먼저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맛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주고 싶은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최고의 것만 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잘 묵상해 보세요. 주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건물부터 주지 않으셨어요. 재정부터 채워주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부터 채워주신 게 아니에요.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주신 것이 성령이었어요.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방언이 터지게 하셨어요. 그 성령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첫 번째 성령 충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셨어요. 재정을 채워주시고 건물을 주셨어요. 좋은 리더를 보내주셨어요. 영적인 세계는 순서가 바뀌면 일이 안 돼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부터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령 없는 사람, 성령 충만함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하다면 그 교회는 수천 수만이 모였다 할지라도 무기력한 공동체일 뿐 참된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커뮤니티가 처치가 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이 부어져야 돼요. 제가 이번 중직자를 씌우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이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자격을 갖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자격을 따지면 목사 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다 부족한 점이 있어요. 다 연약해요. 근데 단 하나 이것입니다. 성령 없는 사람이 직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성령 없는 사람이 직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성령 없는 안수집사, 성령 없는 권사,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혈기를 부릴 것이고 교회를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 할 것이고 불평불만하고 피곤하면 기도 안 하고 목사가 뭐 시키면 못한다 그러고.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교회에 환우가 생기면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그게 중직자의 멘탈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해서 성도들이 자꾸 아픈 거야, 그게 여러분 중직자의 멘탈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교회에 사용되는 조크 가운데 성령 없이 목회하라는 말이 있어요. 성령 없이 목회해라.
가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면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죠. 혈기를 부리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성숙한 교회일수록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들도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 들어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지원광교회 성도들도 우리 지원광교회 어떤 사람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동시키는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주님이 주신 세월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헛된 시간을 쓰지 않게 돼요. 새해에 승리하는 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새해를 헛되게 살지 않은 길이 바로 여기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시는 여러분, 구해야 성령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내 마음속에 오시도록 초청하십시오. 그렇게 성령을 구하고 사모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월 달은 한 해를 힘차게 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달이에요. 여러분, 1월 달 안에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모두 세월을 아끼고 삶의 걸음걸음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이 있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책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의지를 단련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속였던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식견을 높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포기했던 사람들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자립의 길로 이끌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렸던 사람들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능력을 강화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우롱했던 사람들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지위를 키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세상 말로 하면 행복은 마음먹기 달려있다, 그런 말이에요. 행복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 감사하는 자가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또 감사하는 자에게는 찬양이 있어요. 어려울 때 어렵고 즐거울 때 즐거운 사람은 충만한 삶이 아니에요. 상황이 어렵든 좋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울 수 있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에요. 상황이 어려워서 즐거움을 잃어버린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상황이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즐거움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마음과 삶에 즐거움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겠는가? 어떻게 찬양이 있겠는가? 본문 19절 이하 21절을 같이 읽어보죠. 19절 이하 21절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은 우리의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하게 되면 마귀가 물러가요. 찬양하게 되면 내 영혼 속에 우리 가정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요. 찬양하게 되면 절망 중에 소망을 보게 됩니다. 사랑을 내보내면 사랑이 되돌아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입술에서 찬양을 내보내게 되면 그것이 다시 은혜가 되어서 내게 돌아와요. 작년 말에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작년 말에
LH 용마르 지구의 어떤 아파트에서 데모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끝난 것 같이 보이는데 한국은 데모할 때 꼭 틀어놓는 노래가 있어요. 아침 이슬이라는 엄청난 노래를 틀어놓아요. 긴 밤 지새우고 그 노래를 계속 틀어놓더라고요. 참 신기한 것은 그 노래를 아침마다 듣다 보니까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긴 밤 지새우고가 아침마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더라고. 목사 입에서 긴 밤 지새우고가 나와서 뭐 어떻게 되겠어요? 참 신기한 것은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그게 그냥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그 데모가 빨리 끝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노래도 그러한데 하물며 찬양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늘 경험하며 살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잖아요. 그래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막 열렸습니다. 그때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묵상해 보면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이 풀려야, 나를 묶고 있는 것이 풀려져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나를 묶고 있는 것이 풀려집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이 연합해서 공격해 왔어요. 그때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군대 배치를 할 때 찬양대를 맨 앞에 세워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런 병법은 없어요. 거의 코미디 수준이죠. 찬양대 가운 입은 사람들이 맨 앞에 앞에 있고 뒤에 군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전열 배치가 어디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명 수적으로 열세였고 분명 군사력으로는 정말 게임이 안 되었지만 그 전쟁의 승리는 여호사밧에게 갔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여호사밧은 찬양의 능력을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군사 앞에서 찬양하는 그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적진을 괴멸시켜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이면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찬양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부르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충만하면 어디서든지 찬양이 그냥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입술에서, 우리 마음에서 대중가요가 흘러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충만한 삶은 아닌 거예요. 비 내리는 호남선 이렇게 부르고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충만한 삶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내 입에서 찬양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다면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식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찬양이 흘러나올 때까지 내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메마르면 찬양이 식어요. 그리고 감사가 식어요. 기도가 식습니다. 여러분, 가슴에서, 입술에서 찬양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겨자씨에 나온 글인데요. 어제의 시간은 나를 기억하고 오늘의 시간은 나를 바라보며 내일의 시간은 나를 기다립니다. 시간은 날카롭습니다. 시계는 돌릴 수 있어도 시간은 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머물 수도 저촉할 수도 없는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항상 결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간이 다 흐른 후에는 결산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이 죄는 아니에요. 시간을 허비하는 죄값도 굉장히 큽니다. 돈을 허비하면 가난해지지만 여러분, 시간을 허비하면 헛된 인생이 됩니다. 불행은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불행은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여러분, 새해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히 여기십시오. 세월을 아끼면서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십시오. 올해가 마치 내게 주어진 마지막 해인 것처럼 사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에 새해를 더 가볍게, 더 복있게, 충만한 가운데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